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삼독심인 탐진치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가 이제 마음에 대한 공부라서 결국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측면인 탐진치에 대한 그 반복적인 강조는 뭐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욕심내고 화내고 또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번뇌, 뭐 괴로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탐진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탐진치를 불교에서는 삼독심이다, 나쁜 마음이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안 좋은 거고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억누르지 말고 뭐 도덕적으로 하지 말고 잘 이해함으로써 통찰함으로써 스스로 내려놓게 하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탐진치가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탐진치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보면 탐진치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나쁜 결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데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탐진치는 불교적 용어로 반드시 음살도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음이라고 하는 게 욕심내고 탐욕스러워지는 것이고 또 이제 남녀 간의 성적인 문란함까지 포함해서 이 음을 부르고 음침함을 부르고 두 번째는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것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이는 행위 이런 것들을 부르고 또 도라고 하는 것은 훔치는 거잖아요. 주지 않는데 가져오는 건 다 도둑이거든요. 도둑질인데 이런 음살도를 부르게 되어 있다. 그것은 마음속에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행위를 했으면 결과를 낳으니까 그건 업보를 부른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탐진치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나쁜 마음인데 이 나쁜 마음 혹은 옳지 않은 마음 혹은 어두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이제 보면은 그것이 원인으로서 불교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몰라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가 이제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의 핵심이 이것이죠. 모든 문제의 근원을 뭐 원죄라든지 원래 생겨먹기를 좀 그렇게 생겼다라기보다는 그것도 뭐 또 결국 비슷한 얘기인데 못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무명에다가 원인을 갖다 댑니다.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뭘 모른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제시하는 것이 삼법인이죠. 삼법인은 무상하다는 거, 모든 것이 괴로운 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본질적인 자아가 없다는 것, 이제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영원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싫은 것이 있으면 밀어내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세 영영, 영원한 내 자신의 어떤 자아가 있어서 그것이 돌고 돌면서 이 완성을 향해 간다. 라고 하는 벌 받고 복 받고 있는 주체를 상정하는 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진실을 몰라서 상과 아와 그 다음에 그 복, 이 세 가지에 집착하기 때문에 탐하고 분노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엄살도를 부르고 그것이 업보로 나타난다. 이게 전체적인 불교의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무상고무아를 모르는 무지 상태가 탐진치려고 하는 독심을 낳고 음살도라고 하는 악행을 낳고 그것은 끝없이 방황하는 상태를 만들어낸다. 즉 그것이 이제 삼사라 이 인과의 수레바퀴이죠. 그래서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이건 곧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나는 일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멸은 끝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생겨난 것은 유지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투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투쟁 속에서 노병사라고 하는 필연적인 이제 필멸이죠. 그리로 향해 간다. 그럼 또 뭐가 또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인생은 전체적으로 고해, 괴로움의
바다가 된다. 그리고 삶은 영원한 갈증처럼 느껴져서 뭘 자꾸 들이붓는데 그것이 또 소금물이라. 그렇게 해서 갈증이 더 깊어지는 이런 형태로 인간의 어리석은 삶을 묘사한 것이 불교가 말하는 현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탐진치가 뭐냐 간략하게 알아보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제 글자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핍을 느끼고 선망을 하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을. 그래서 더 나은 것을 꿈꿀 때 우리는 이걸 탐이라고 하는데 이 탐은 뭐 목숨을 위해서 뭐 음식이나 뭐 따뜻한 잠자리를 찾는가 조금 다르겠죠. 심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탐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풀어보면 이재금자의 조개패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가치를 좀 작다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큰 거를 원하는 형태를 한자로는 탐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탐심을 제어한다기보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면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프기 전에 똑바로 활기차게 걷는다, 걷고 뛴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알지 못하고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아픈 후에는 그런 것들이 기적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진짜입니다. 이 진짜는 뭐 참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의 구조는 보면은 눈목자의 참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면 다 지적할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지적할 때에 이 눈썹이 이렇게 사카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짜를 눈목자 변에 참진짜가 있는 이 진짜를 눈 부릅뜰 진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도끼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다 눈이 부릅떠지는 도끼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즈에즈하고 투비죠. 야, 이건 지금 틀린 거고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권력이 있으면 척결을 할 것이고 권력이 없으면 불만을 쌓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지금 옳다고 하는 것을 잣대로 해서 세상과 사람을 보면 눈 부릅뜰 진, 뭡니까? 이 비난하는 마음, 이게 남을 나무라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자는 우리가 어리석을 치자라고 하는데, 이 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담에 아주 좋은 이제 그 비유가 있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운다. 이건 뭡니까? 완전히 계산을 잘못한 거죠. 빈대라고 하는 작은 괴로움 때문에 초가 삼간이라고 하는 나의 터전을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계산을 너무나 잘못한 것이죠. 뭔가 눈이 멀은 것이죠. 두 가지죠. 욕망의 눈이 멀거나 분노의 눈이 멀거나 눈이 멀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이 되게 많은 어리석음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찌됐건 계산을 착오하고 판단을 착오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자도 참 재미있는데 이 육달은 변의 알지자거든요. 육달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으로 세상을 볼 때에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할 때는 자꾸 착오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죠. 주식 투자 뭐 이런 거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이 탐욕이나 분노에서 좀 냉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탐욕과 분노에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인간은 어리석음에 빠진다. 또 이제 어리석음의 또 다른 한 형태는 결정장애라고도 할 수 있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정쩡한 거죠. 그 사이에 시간과 기회와 이런 것들은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탐진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서로 사실은 각자 독립되어 있지 않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더 나쁘게 강화시키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진치를 현대적으로 풀면은 욕심부리고 그다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하죠. 꼰대라고.
과거에 묶여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젊은 꼰대도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꼰대의 핵심은, 꼰대의 그 기본적인 특징은 먼저 자기가 괴롭습니다. 자기가 괴로우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법이 뭐냐 라고 보면, 결국 불교적으로는 이제 해법은 삼법인을 철저하게 깨달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산물의 진실을 통찰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이것을 도덕적인 뭐 자기 극복, 도덕적인 인격의 도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눌러놨다가 잘못하면 변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체득이 되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벗어나질 수 있고, 이 과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무상하고 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뭐 이러다고도 저러고 변화가 무상하다, 이게 하나의 느낌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라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도 적은 과제를 우리에게 안기기 때문에 그게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나쁜 것은 금방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 그 순간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 그 다음에 다 뭐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까지는 직관과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알아요. 알 수 있는데,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옛날부터 불교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어 왔고, 이제 그 문제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직관과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지어 욕망하거나 심지어 괴로워하거나 그걸 느끼는 나는 남아있지 않냐. 그래서 나를 부정한다는 게, 이게 이미지가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로 이해하는 것이 처음에는 저항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떨 값에, 지금은 뭐냐면 정해진 자, 영원 불변하는 그 고체 덩어리, 이런 것은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정확하죠.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의 논리적 귀결이거든요. 연기법은 뭐냐면은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조건들이 해체되면 변형되거나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이 공하다, 본질이 텅 비어 있다, 뭐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서는 실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바뀌거나 장소가 옮겨지면은 이제 달라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뭐 좀 다른 의미도 있지만 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무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가 느끼고 뭐가 사는 거지? 생각은 누가 하지? 뭐 이러면서 안 들어오는 건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질이 비어 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서 결합되면은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고, 조건들이 흩어지면은 소멸하는 거다. 그래서 생성과 소멸을 조건의 결합과 조건의 해체로 이해하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건들이 만나면 생겨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조건의 결합과 조건의 해체로 이해하면은 나라고 하는 집착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삼법인 무상고 무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심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 해결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 여건이나 잘못된 외부에 대해서 브레임을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괴로움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슬기롭게 이 조건들의 결합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합 구조는 대단히 단단해서 지금은 손을 댈 수 없고 내 역량이 미치지 못하지만, 어떤 결합 구조의 상당 부분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결합 구조의 부분을 해체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 조건이 바뀔 때까지. 이게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도와 정도가 마음에 안 차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는 두 번째, 심리적인 문제는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뭐냐면 결합 구조의 디테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조치하고 그럴 수가 없다면, 또는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죠. 뭐냐면 결론만 자꾸 기억해내면 되는 겁니다. 되새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상한 것이며, 이것은 얻고 이름이 사실은 괴로움, 모두 괴로움에 불과한 것이며, 이것은 조건 따라 생멸하는 것이므로 그 영원한 불변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해서 연기법,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없어지니까 조건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고통의 실체가 있어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관점만 벗어나도 한결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인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오는데, 내려놓음은 이제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자꾸 되새겨보고, 또 그것이 안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모를 때는 탐진치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이해하고, 또 탐진치는 반드시 음살도라고 하는 악행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음살도는 이제 그 과보로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계속 굴릴 때 법의 바퀴를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이 나를 괴로움 심리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탐진치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